자비교회 찬송집 66장입니다. 참목자 우리 주 찬양을 드립시다. 참목자 우리 주 사랑과 진리로 이끄시니 승리한 우리 주 그 이름 기리며 성도들 모여서 찬양하라. 거룩한 우리 주 능력의 참 말씀 평화의 왕 자기를 낮추사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시고 살리신다. 우리의 인도자 목자가 되시니 참 구주라. 예수는 참 구주.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이끄사 힘 주신다. 이제와 영원히 즐거운 노래로 주를 찬양. 주님의 온교회 거룩한 우리들 우리 왕 예수를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사랑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엘서 말씀 받은 그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회개하며 믿음과 신뢰로 주를 더욱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10계명의 4계명을 가르쳐 주셨으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복된 주일의 의미를 잘 되새기며 6일간 최선을 다해 일하되 주께서 허락하시고 또 명령하신 그날 복 주신 그날을 잘 지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월요일 새벽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자, 시련 중에 있는 자, 핍박 중에 있는 자 주님은 아십니다. 두려움 없이 그 길 가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평안과 평강 그리고 그 단단함과 그 부유함을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로마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험한 길, 인생길, 나그네 길 가는 동안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인도함 받게 도와주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복된,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선생 중에 한 분이신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에 기여한 본문이었죠. 우리는 로마서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주께서는 얼마든지 이 적용에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도 한 사람의 삶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둘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종말의 때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모든 신자는 다 재림의 종말의 때를 살아요. 정말 종말의 때를 사는 자답게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십자가 군병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처음 믿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더러운 누더기, 나의 의라는 더러운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새하얀 그리스도의 흰 옷으로 입혀지게 되었죠. 주께서 그 보혈로 씻어주신 깨끗한 옷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입으면 안 되고 계속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때로 먼지나 오물이 묻을 때가 있어요. 회개와 자백을 통해 그것을 새롭게 갱신하여 계속 그 옷 입은 채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좀 즐기고 싶다, 예수님 죄송해요 하고 그 옷 버려놓고 다시 세속의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하고 죄를 멀리 해야 되는 이유는 단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이 오늘도 유효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 짓지 않게 주께서 우리 양심을 통하여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계속 죄 짓지 못하게 그 죄 짓는 것이 불편하고 재미없게 하셔요. 성령께서 또 길을 막으셔요.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든 환경을 사용하시든 그거 내가 원하는 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결하게 살아라. 주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깨끗하게 사는 것이 주의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주님의 확실한 뜻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4장 오늘 첫 시간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 세 번째 시간이에요. 로마서 12장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 첫 번째 시간이었죠. 바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로마서 13장은 구원받은 자의 삶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바로 국가에 대해서, 또 이 종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생활에 관련된 거예요. 교회 분열과 연합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이 연합과 분열에 대해서 극심한 논쟁을 겪은 교회입니까? 바울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삶 첫 번째, 두 번째, 즉 12, 13장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고상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자의 삶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너희는 왜 성경만 보냐? 아니요. 성경을 90% 보고 신문을 10% 보더라도 그 10% 본 신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길러지기만 한다면 성경은 90%, 99% 읽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많이 다루고 있는 이 문제, 교회 안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이것이 그저 가벼운 침묵의 의미로만 격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14장 1절을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제 교회 생활 가운데 문제가 되는 이제 그 쟁점이 있으니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와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반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강한 자죠.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후에 보게 될 것이에요.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였어요? AD 49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 다 떠나라. 로마를 떠나라. 너희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우니 로마를 떠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도요, 이제 로마에서 쫓겨나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49년에 로마를 떠나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 떠나라 해놓고서 54년에 이 황제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모이죠. 유대인들은 이 큰 도시에서 무역을 하는 정말 이 타고난 상업가들 아닙니까? 돈을 만질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이제 전 세계의 중심을 할 수 있는 로마로 모여듭니다. 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이제 대부분이 이방인들인 교회가 됐다고요. 이때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니까 본래 구약 성경을 잘 몰랐고 그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스리심을 아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왠지 뭔가 까다로워. 첫 번째로 고기를 안 먹어요. 아니, 우리도 대충 구약 성경을 보니까 정결한 고기가 있고 부정한 고기가 있는데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 드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제 강한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믿음이 연약한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채소만 먹어요? 당시의 모든 교회는 다, 모조리 다 이방인 신전에서 이제 배포되는 것이었어요. 그 유통처가 신전이에요. 모든 고기는 다 이방인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물론 그 유대인들 제사처럼 뭐 각을 뜨고 피를 뽑고 불에 태워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로마에서의 제사는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아래에 있어서 이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위에서 이제 동물을 잡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의 뜻을 묻는 사람이 그 피를 뒤집어 쓰고, 또 제사장은 그 동물의 내장을 통해서 우상의 뜻을 묻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도살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정결한 짐승이라 해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다가 유통된 고기니 그 부정한 고기 아니냐.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채소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은 주의 첫날에, 우리 어제 안식일에 대해 배웠죠. 그들은 첫날에 모였다 그랬어요. 주의 날, 부활의 날에 모인 거죠. 그날에 모여서 함께 떡을 뗐는데, 떡을 뗐다는 말은 뭐 성찬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함께 공동 식사를 했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풀조가리만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오늘 식사 당번이, 또 오늘 예배 장소를 제공해준 형제가 아주 귀한 고기를 딱 준비했는데 안 먹어요. 서로 서운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갑론을 막 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고 그럽니다. 바울은 그러한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잘 들으세요, 시간이 필요해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너희와 같은 담대함을 가질 때까지 강요하지 마. 너희 양심의 자유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도 자기가 믿는 바대로 예수 믿을 권리가 있어. 그러니 너도 그에게 너의 신앙의 근거를 잘 얘기하되 강요하지 마.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그가 스스로 돌아올 터이니
아니,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네 손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무리한 적용을 해보겠어요. 교회 안에 주추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경북 지역에서 실로암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광호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에 개선돼야 될 문제점, 과거에 이제 저수를 했던 책이 이제 절판돼서 구하는 분들이 못 찾는다. 그러니 본인에게 요청하는 분은 다 이북으로 PDF로 보내주겠다 해서 저도 요청했어요. 이 어른이 저 같은 사람한테도 보내줬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교회 주추 문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 10계명도 제대로 안 가르치면서 주추 문제에 왜 이렇게 연연하느냐, 왜 그 문제에서만큼은 왜 이렇게 민감하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오히려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탐심을 조심시켜야 되는 게 요즘 상황 아니냐. 그 책이 이제 90년대에 쓰였거든요. 탐심의 문제가 한국교회에 지금 크게 병들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두면서 왜 주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웅다웅하느냐. 여러분, 어떤 형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삼위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면서 맥주를 즐길 수 있어요. 스펄전이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시가를 피운다고요. 시가 얼마나 독한 담배예요. 고아원 아이들에게 담배를 나누어주는 스펄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스펄전 당시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것 때문에 스펄전의 설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의 주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맥주 한두 잔 마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질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양쪽 편에 대해서 어떻게 딱 재판을 해줘야 옳겠어요? 오늘 본문을 제시해 줘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저는 성경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지침을 준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제 제 4계명 공부하면서 조혜연 구단에 대해 박수를 쳤잖아요. 그죠? 그렇게 복된 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국을 포기할 만큼 그녀가 그 이후에 승승장구하여 또 구단이 되었어요. 막 끝나고 우리 성도들 찾아보고 아주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3교대 근무를 해야 돼서 또 공무를 수행해야 돼서 집안의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문을 열어야 되는 식당을 관리해야 돼서 급하게 예배드리고 뛰어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형제의 마음도 크게 전투를 치르고 있으니 너까지 가세해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3절을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셨다고요?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다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 내 새끼다 했으니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저렇게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도를 따라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지 남 정죄하는 데에 화살을 날려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에서 특별히 또 갈라디아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이 노발대발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것을 지켰어, 나 이거 안 했어 라는 것이 우리 공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상공장이어서 조금만 뭐 하면 나 잘했죠, 칭찬받고 싶어 하거든요. 나 이 정도야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바울의 선택이에요.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으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데 같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고기 입에 안 되겠어. 난 먹을 수 있지만 고기 입에 안 되겠어 합니다. 이런 성숙한 교인들이 많을 때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예배에 이제 복장 문제에 있어서 권징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제 반포했다고 하죠. 짧은 반바지, 또 속옷이 드러나는 옷들, 추리닝, 또 슬리퍼 이런 것들 다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수 믿으려고 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처음 나온 분이 있어요. 근데 전날까지 음주를 많이 해가지고 제대로 못 씻고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운동화를 못 신고 구두도 못 신고 그저 슬리퍼 신고 왔어요. 머리도 좀 헝클어져 있어요. 그런 분에게도 같은 잣대를 댈 수는 없겠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돼요. 그가 오늘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그런 권징사항은 이미 신앙 고백한 성도들 안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우리는 항상 마음의 한켠에 연약한 자를 받고 또한 나보다 믿음이 강한 자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합니다. 너희가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그거 아니야. 그건 다 뒤로 나오는 거지. 그러나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이 네 속에서 나와서 너를 더럽게 하는 거야. 오히려 음식 때문에 뭐라 하지 마. 그것 때문에 비판하는 그 너의 그 말이, 질투의 말이, 비판의 말이 오히려 너를 더 더럽게 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러한 논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주님이 비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그 믿음 때문에 먹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도 그 믿음 때문에 안 먹는 것이에요. 그 둘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믿음의 덕을 세워야 돼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예 먹지마 하면 쉬운 문제죠. 다 먹어 해도 쉬운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요. 이게 바로 인격적 사랑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공부할 때 하나님의 섭리 배우잖아요. 질문이 막 나와요. 세상의 악의 문제들, 왜 하나님이 왜 악한 것들을 환경오염 그냥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자유로운 인격자로 만드신 사람이 그리한 것이지, 하나님께 책임을 덮어 씌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이시니, 인격적인 분이시니 우리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악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창궐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오염이 너무 심해서 지구가 스스로 파멸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또 그 안에 양심의 찔림을 받는 선한 사람들을 두시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일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자유로운 인격체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양심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도를 따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형제를 비판하지 맙시다. 그 안에 있는 걱정과 고생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형제를 안아줘야지 비판해서는 안 돼요. 총뿌리를 적에게 겨누어야지 자기들끼리 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또 강한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우리 모두를 다 하나 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정죄하던 손을 펴서 형제의 손을 잡아줍시다.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다고요. 다시 일어났잖아요. 왜 자꾸 옛날 거를 캐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연약한 형제의 손을 잡고, 또 나보다 강한 손에 형제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존중하시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여, 우리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많음과 강함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연약함을 허락하셨는데 그대로 받으라 하셨으니 용납하라 하셨으니 비판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와 강한 자 모두를 위해 죽으셨으니 저희도 그리하겠습니다. 비판의 손가락을 거두고 손 내밀어 손잡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품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형제를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러한 덕스러움의 믿음 위에 잘 생겨서 교회가 주의 아름다움으로 치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속에 큰 근심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가지로 위로하시고 또 5대양 6대주에 있는 성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주의 복음 들고 일어선 모든 주의 백성들 한 가지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 예수의 영이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